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큰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또는 성도라,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그저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구별할 수 있는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이 곧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과 얼마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기독교는 단순히 도덕을 가르친다거나 윤리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의 언행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달라 보이는 것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설교, 좋은 말씀 많이 하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 되십시오, 이런 말은요, 세상에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말들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 교회의 메시지의 전부라고 말한다고 하면은 구태여 교회에 출석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도덕생활과 윤리생활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차이점은 단순히 자기 결단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도덕이나 윤리는 자신의 의지, 자신의 결단 가지고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하시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들, 그것이 밑받침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고 내 삶을 주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산다고 하면은 불신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큰 실수 없이 세상을 살아왔던 그런 여호수아, 그분을 보면서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본받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의 삶을 정리하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이 부탁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해야만 합니다. 여호수아와 생사고락을 같이 했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나안 정복에 참여했던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간곡한
마음을 담아서 백성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들려줍니다. 여호수아서 23장 그리고 24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거예요. 24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나와 내 집만큼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백성들에게, 자기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23장도 1차 고별 설교를 많은 백성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 하나님께서 과거를 인도하셨고 현재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이끌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주려고 했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 첫째 포인트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라, 이거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6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요, 여호수아서 1장에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려고 할 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요. 소명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신 말씀, 그 똑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수아는 일평생 그의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았어요. 백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는 이제는 인생 석양이 다가와서 죽음을 눈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한번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일평생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이 되어서 자녀들, 후손들에게 남길 유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너희 가족들, 형제들끼리 화목하게 살아라. 야, 내가 여기에 숨겨둔 땅이 있는데 이건 큰아들 갖고 이건 둘째 아들 가져라. 뭐 그런 유훈 남기겠습니까? 사람들은 유훈을 보면은요, 일생 동안 그를 지배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여호수아는 무엇이 그의 관심사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에게 명한 그 율법들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가 일평생 마음에 담고 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마지막 순간에는 그 말씀을 자기의 모든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그 수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비중을 두고 우리는 살고 있는가? 성경은 공부하는 것 중요하고 읽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한 과정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자랑거리가 못 돼요. 물론 뭐 귀한 일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자부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어떤 사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하면은 신학자들에게만 주어진 책에 불과하지 않겠어요? 성경은 사상가나 철학가나 신학자들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누구나
땀 흘리며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감동대로 세상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들, 말틴 루터나 칼빈이나 또는 즈빙글리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귀중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캐톨릭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접할 기회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루터는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만 백성을 위해서 준 이 책을 온 백성들이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는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와 그리고 그리거로 되어 있는 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첫 번째 작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온 성도들에게 보급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당신도 성경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줄 것입니다. 루터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성경은 누구나의 책입니다. 누구라도 읽을 수 있어요. 성경은요, 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무식한 자라도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배웠다고 잘 깨닫고 못 배웠다고 못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못 배웠어도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이 때를 따라 내게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가 있고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경은 철학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상도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삶의 양식입니다. 양식은 어떤 게 양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침, 점심, 저녁을 먹는 것이 양식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의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양식과 같아야 됩니다. 오늘 3절로 5절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 모든 약속들을 지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일평생 씨름하며 살았던 여호수아, 그가 마지막 백성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언제나 양식이 되고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여호수아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살아라. 이게 그의 두 번째 메시지예요. 8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친근히 하라는 것은 히브리어에 아주 깊이 있게 사귀라는 거예요. 깊이 있게. 깊이 있는 관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그냥 옆에 있는 것으로, 이웃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끼지 말고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삶의 영향력을 얻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 전도를 하면은요, 그 사람도 신앙에 따라서 좋아. 신앙이 현찮은 사람이 그냥 어쩌다 한번 전도를 해오면은요, 같이 나온 사람도 신앙이 형편없어. 왜 그래요? 그걸 보고 그걸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자포자기하고 불평불만하고 한숨 쉬는 사람들, 중상모략을 좋아하는 사람들, 술친구들,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자리를 같이 하십니까? 쉽게 여러분들의 인격은 그들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닮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스스로 놀라고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떠들썩한 사건, 윤일병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그 사건의 핵심의 주인공은 그도 피해자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도 선임으로부터 수많은 학대를 받아서 그걸 그대로 본받고 보고 배워서 자기도 후임에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을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 안에서 사는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해야 돼요. 자주 그들과 함께 모여야 돼요. 삶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와 함께 했어요? 모세와 가까이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구와 함께 했습니까? 신앙의 사람인, 믿음의 사람인 갈렙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은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스러운 친구들과 밤을 지새며 이야기해본, 대화를 나눈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승이요 선배인 모세를 지켜보아왔던 여호수아 어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가 하는 방법을 그대로 배웠어요.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친구 되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초월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내재성이 좀 빈약한 것 같습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기도를 한번 보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그렇게 해요.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천한 우리를 바라보시고 천지만물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앞을 쭉 늘어놓다 보면은 하나님은 어때요? 내게 가까운 분이 아니에요. 가까운 분이 아니에요. 언제나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같이 느껴져요. 왜 그래요? 수식어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세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간단해요. 아버지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서두입니다. 아버지요. 얼마나 친근감이 있는. 여러분 집에서 애들이 아빠를 부를 때 어때요? 아이고 우리 존경하는 우리 아버지, 지나간 간밤도 무사히 편안하게 잘 주무시었나이까, 이렇게 인사하는 아들이 어디 있어요? 아빠, 엄마 하고 아이들이 인사하지요. 그래야 가까운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멀어지겠어요? 가정에서도 가까워질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수식어가 좀 자꾸 없어져야 돼요. 너무 수식어를 많이 붙여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어요? 주의 말씀에 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은요, 친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내가 누구와 가까워지고 있는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누군가? 나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는 않는가? 내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 그런 얘기도 해요. 아이고 그런 사람들도 가까이해서 전도하면 되지, 술집도 따라가고 못된 짓 하는데 다 따라다녀요? 여러분, 내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영향을 받아. 오히려 어떻습니까? 영향을 내가 끼칠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과 능력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과 자리를 같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때에 그들 옆에 다가서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 일로 시작해요. 그래서 주여 옳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과 친근해져서 내 곁에 계신 하나님, 내 속사정을 다 털어놓고 싶은 하나님, 내 모든 형편을 잘 들어주시는 내 친구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러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느 날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의 계명들을 지킬 수밖에 없어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들 아니겠어요? 십계명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 뭐 계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의 생명을 탐하겠습니까? 이웃의 재산을 탐하겠습니까? 이웃의 정조를 탐하겠어요? 명예를 탐하겠습니까? 십계명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다 그들을 사랑하면 다 완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은 늘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일컫는 칼 발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아주 이 말씀을 읽다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토록 나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깨닫는 순간 내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삐집고 들어오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권력이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삐집고 들어오는 것. 성경에서 요한 1서를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많은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의 마지막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아름답게 설명을 해놓고 마지막 메시지는 우상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십니다. 끼어들었을 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범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너희에게서 다 떠나가고 너희의 가진 모든 것들을 잃으리라. 이게 여호수아의 백성을 향한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일평생 살았던 여호수아, 자기의 동족들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부탁의 말씀은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고 이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계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특권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속에 찾아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서 이 땅의 삶이 신앙 안에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